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네요, 보니까. 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읽어드릴 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곡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팀인데 그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덕규 씨가 쓴 곡입니다. 그가 이 곡을 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으며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며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자주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다녔던 기도원이 있는데 그게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 잣나무가 되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면 잣나무를 뽑고 내려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라가면 꼭 잣나무의 뿌리를 뽑고 내려오리라 이런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깊은 밤에 기도한다고 그 잣나무 숲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면 등골이 옥삭하기도 하고 닭살이 돋고 어떻게 누가 눈은 떠야 되는데 눈은 못 뜨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고 싶었던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또 이틀, 또 사흘, 나흘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되던지 왜 나는 바뀌지 않은 걸까?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나의 모습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울 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해.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질도 이겨보려 하고 또 나쁜 습관이나 또 이기심, 또 염려, 또 분노나 혈기, 그리고 또 시기나 질투, 또 음란한 그런 모든 생각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나는 안 돼. 나는 도무지 될 수가 없어.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세월이 10년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도 사람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정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고 또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 곧 거듭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지 않는 이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라면 쉽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옳게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싸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리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그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내가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죽어지던가요? 또다시 살아서 또 움틀거리는 또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에서 6장 3절에 6절의 말씀에 우리 그 인칭 대명사를 보면 복수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는 단수인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6장에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리 앞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아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의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또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며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의 제자를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들로 인해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은 있으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안 된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도록 하는 유형의 제자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결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또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럴 때에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자신을 감추거나 그리고 억누르지 않고 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갑자기 집에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들을 장롱 속에 집어넣고 또 구석구석에 또 몰아넣습니다. 겉으로는 정리가 아주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정말 집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을 뿐 깨끗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또 교만과 우리의 성질을 아주 힘겹게 감추고 누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추고 또 누르고 살아가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또 성질을 또 애써 누릅니다. 또 우리가 속으로는 찡그리지만 또 겉으로는 웃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유교의 공자는 수신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계속 마음을 닦고 또 억제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성공해야 성인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유교식으로 사는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억누르지 않고 또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고 또 복이고 또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건 다른 종교들처럼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그 주님과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정말 특별히 금요일은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더 하기 원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든 대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